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이해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또 부분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또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실은 어려운 말을 써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신학서적을 읽으면 신론을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편재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체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것을 편재성,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전지성은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매 순간마다 판단하시는 것이 옳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지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성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안 하시는 것이지 못 하시는 것은 없으신 분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이신 분, 또 지혜, 능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고백들과 이해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초신자들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잠깐 보시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에너지이고 어떤 기운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에너지라고 주장했던 뉴에이지 운동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자기가 받을 때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단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힘이다, 파워다, 에너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하늘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 속에서 우리하고는 좀 멀리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간과하고 하늘에만 앉아 계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산타크로스인데요. 인심 좋은 할아버지 개념이죠. 막 주식이 좋아하시는 할아버지 그런 개념으로, 산타크로스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성경에서도 벗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또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되어지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 것도 많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된 고백인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우리도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내용들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선물 아닙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물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귀한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이고요.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한 것을 선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걸 받고 좋아하고 그걸 잘 활용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부모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물을 주시면서 자녀들이 백성들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잊지 못할 감격적인 선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또한 가정과 생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전혀 없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가질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이 새롭게 또 변화되어져 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틀림없이 주시면서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선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6개월을 감사로 잘 정리하면 남은 6개월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족분이 생겨나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이 또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가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되고 많은 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으면 일상을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으면 이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짜증도 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행복을 맛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듬어 주심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매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되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지만 예수 만족함이 있고 소망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맞이하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최고의 선물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 선물 때문에 예수님의 종합 선물 세트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인생 최고의 선물인 종합 선물 세트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분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고 그분 안에서 현재 만족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또 선물이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전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 받는다. 성령 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또한 이 성도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요.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또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도 성령님도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수지 맞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님이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말씀을 알게 되었고, 연약함을 또 강함으로 받게 됐고, 은사도 받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12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모여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 받은 그 구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또한 성령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목회자와 성도들의 의지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정하고 집기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형식적인 것이고, 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또 하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선물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에 의해서, 선물을 의지하고 선물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또 평생의 고백으로, 평생의 간증으로 삼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소망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교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을 향해 주시는 그 교훈적인 말씀들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정교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가정교훈 중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이렇게 언급을 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죠?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했다. 오늘 말씀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이 가정훈의 남편 부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렵기도 한 것이고 해오던 것들이 있어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더 기억하며 삶을 때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아낌없이 바쳐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로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머리하고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비적인 연합을 지금도 믿음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머리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일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오늘 주제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은 교회로 다시 선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체된 온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고 그래서 재정이 있고 그래서 일꾼이 있고 그래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사람 하나 낫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잘하게 될 때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교회인가? 그 26절, 27절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6, 27절 묶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보시면요. 씻어 깨끗하게 하사 27절에 티나 주름, 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탁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세탁소에서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주름 잡힌 것들을 다리미질로 해서 잘 피고 그때 티 같은 거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거 있으면 수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의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세탁소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런 세탁소와 같은 그런 일들을 잘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게 빠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빠는 일은 죄와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을 초청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멸망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교회로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말씀을 배우게 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면서부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세워지면서부터 교회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짐과 더불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또 수감하는 교도소조차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아주 고유한 유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쪽으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이고 또 그러한 분위기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지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죄를 해결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에 막혀 있지만 이 가슴 속에 죄를 미워하고 죄로 죽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도 또 주변에도 친구 간에 지인의 친구 간에 우리가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만이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름질을 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인 자체 교회도 시작과 더불어서 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하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때 시험 중에 한 가지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만 고개 숙이면 한 번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의 지체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 한 번만 꺾고 눈 한 번 감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또 많은 유익을 얻게 하겠다는 유혹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의 것에 교회가 무릎을 꿇어버리면 주름 잡힌 교회입니다. 보기 싫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 돈 앞에 사람들 앞에 함부로 무릎 꿇고 무언가 대가를 얻어내겠다는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건강함을 지키고 말씀으로 건전함을 이렇게 지켜가서 그 어떤 것에도 함부로 무릎 꿇고 어떤 유익을 챙기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이 될 만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넙죽넙죽 절하면서 그 모든 대가를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러한 눈치 보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지체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선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상처 주고받는 일이 있고요.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일이 있고 그것이 커지면 분열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그건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해야 될 것,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다퉜을 때 또 그런 관계들이 잘 호전이 되고 절대로 분열되는 교회를 찢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좀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물이 될 만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치고받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싸우고 분열되고 서로 막 하지 못할 말들 해가면서 하지 못할 행동해가는 그런 교회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부하고 세상도 거부하는 그렇게 초라한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끈끈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사랑으로 향해 나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48년을 사랑받는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선물이 될 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년 동안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교회를 또 물려줄 때 정말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또 교회로 또 이렇게 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덜너덜한 교회 물려주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선물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다음 세대에 넘겨지고 그렇게 넘겨짐이 계속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최고의 선물 받은 인생들입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또한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또 복음과 말씀과 또 사랑의 힘을 쏟으면서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오늘부터 또 노력하십시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49년, 59년으로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 큰 선물이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전하게 될 때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행복하고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